이사야 4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몇 건데요.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거들같이 할 것이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기 좋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하나 아쉬운 것 없이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그 안에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임의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임의적으로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프로그래밍 해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저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기 형상을 닮은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세상,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눈앞에 첫 번째 시험인 선악과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타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우리 지연이한테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말 많이 하죠. 대학생이니까 자유하니까 제한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미라랑 둘이 놀러 간다 그러면 물들지 말고 아무거나 하지 말고 해요. 왜냐하면 처음이 무섭지 그 다음부터는 쉽거든요. 근데 첫 시작이 아담과 하와는 처음 유혹에 힘없이 마치 유혹을 대비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처럼 너무 힘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야 돼요.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가만둘 것이냐 아니면 엎을 것이냐. 세상을 엎기는 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벼랑 끝에 있는 처지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다만 먹는 날에는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는 않게 하셔서 고생하면 그래도 고생하면 살 수는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것도 그렇게 마음이 저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련을 두셔서 노동하기만 하면 살 수 있도록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후손을 가인과 아벨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우리가 치른 죄의 값이 뒤섞여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치러야 되는 노동의 대가가 바로 죄의 삭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저지른 일에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음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가 받았고 누렸던 최상의 것들은 죄로 인해 소멸됐고요. 이제는 우리가 삶에서 매일매일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이 살 수 있는 고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미련을 두셨어요. 미련을 두셨어요. 그래서 다시 번성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자손으로 기록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버리고 그 바로 다음에 후손인 가인과 아벨은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사상 초유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후로 죄는 점점
끊이지 않고 모든 인생들 사이에서 반복되어지며 더욱 잔혹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중간을 갈 수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주시는 은혜만 가지고도 수동적으로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의지, 그 의지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받을 복을, 복받을 기회를 잃고 겨우 남아있는 살 소망을 두고서 서로 치열하게 뺏고 빼앗기는 취약함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누가 먹을 거 줍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친구를 이겨야만 해요. 어쩔 수 없이 나의 앞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그 자리에 가요. 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 그 한정적인 것을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를 억압해야 되고 그를 때려야 되고 그를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취약함의 끝은 결국 심판으로 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니,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니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 이제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지기까지 되어버렸어요. 항상 악해지기가 쉽습니까? 악에 바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하지만 그건 진짜 어쩌다 한 번인데, 이 상황은요, 모든 사람이 항상 예민해져 있고 모든 사람이 항상 날카로워져 있으며 모든 사람이 항상 분노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건드리기만 하면. 왜 여름 되기 전에 장마지고 그러면 불쾌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불쾌지수 70이 되면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날이래요. 근데 불쾌지수가 90이 되면요, 이건 사람들이 마주만 봐도 짜증이 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감정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운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 때문에 큰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안타까움이었다면 노아 시대 사람들의 실패는 하나님을 후회하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내가 왜 이 짓을 했을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무슨 영광을 받자고 이들을 다시 살게 했을까라는 후회를 하셔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하시며 죄에 대한 극단적인 결단을 촉구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돌이켜놓을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미니멀 라이프라 그래서 자꾸자꾸 집에 있는 짐들을 버리는, 아는 분이 누구 이사 온 분의 집에 갔더니 집에 아무것도 살림이 없대요. 왜냐니까 아들 둘은 군대를 갔고 딸 하나는 해외 연수를 갔대요. 유학을 갔대요. 그리고 신랑은 주말 근무. 그러니까 집사님 혼자 사시니 있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치웠대요. 다. 애들 책상도 다 중고로 팔아버리고 책들도 다 다시 나오면 사면 되니까 다 치웠대요. 근데 그걸 보면서 본인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을 소망하는, 갈망하는 자의 삶이 아닐까. 좋은 거 사다 놓고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죠? 근데 버려도 되는 거 놓고 있으면. 그런데 그것도 쓸만해야 가지고 있지, 도저히 쓸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워하지 않고 버려요. 지금 우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두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한국교회를 몇십 년 전에 이미 진단하실 때 한국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었습니다 라고 진단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한몫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공개석상에서 인정하셨어요. 성공주의 목회가 판을 치고 성도들조차도 십자가의 도가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마스터 K인 것처럼 기도하면 된다고 하니, 헌금 드리면 된다고 하니 그렇게 쏟아붓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게 뭐가 됐어요? 쌓아놓은 바벨탑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허무시는 거겠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그것을 물로 쓸어버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바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세웠던 바벨탑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도 아까울 만큼 귀한 존재였던 우리들이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천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먹고 마셨던 우리들, 그러나 이제는 고생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은 아니에요. 홍수 때 믿음의 사람 노아를 구별하셔서 그를 구원해 내셨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 가장 좋은 것들,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대를 이어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 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4장 1절 2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해야겠지라고 하면서 하지만 실제로 또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이곳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탁월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아주 적절하셨을까요?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보다 잘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 뒤로 미루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이었을까요? 믿음은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 여기 있다라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부족한 것 알고 택하셨어요. 연약한 것 알고 택하시고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택하시면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그 열매는 다 다를 거예요. 청년들에게 원하시는 열매, 학생들에게 원하시는 열매, 우리 장년부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다 다를 거예요. 우리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안수집사님과 집사님들과 권사님에게 원하시는 열매,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원하시는 열매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분을 통해 얻고자 하는 열매,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갖고자 하는 열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열매는 다 다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시사철 심을 수 있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하루 한 달, 12달, 1년 12달, 365일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생산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면 하고 싶은 직업을 얘기해요.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에게 꿈을 물으면, 여러분에게 꿈과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을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맺어야 될 열매를 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니까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연이를 부르신 목적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라를 택하신 목적 있을 거예요.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뭉치게 하시고 함께 하시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내야 돼요. 소위 말해 세상 사람들이 말해 뻘짓을 하지 않으려면, 쓸데없는 짓을 안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알면 시간도 아끼겠죠. 힘도 아끼고요. 낭비되는 것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힌트를 말씀해 두셨어요. 말씀해 두셨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기도하는 분들의 심령을 통해서 자신의 기뻐하실 뜻을 알리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뭘 드려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아멘. 나는 할지 모르는데,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왜? 재촉하실 거거든요. 어떻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어디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아, 내가 뭐가 하고 싶어. 그런데 그것이 선한 일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인지 아닌지는 구분할 수 있으실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그를 열방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에 비례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무슨 조상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또 뭐의 근원?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반대로 그러면 복을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우리는 그걸 노려요. 반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적이 올라야, 성적이 올라야 공부할 거예요. 순서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믿음이 생기면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크기를 키우면 받을 복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시겠어요? 이 사람의 믿음이면 많은 것을 줘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자주 보시는 분들처럼 인마이 포켓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아, 돈을 주면, 명예를 주고 권세를 주고 은사를 주면 그것 가지고 바벨탑 쌓지 않을 걸 알고 주시는 것이죠. 알고 주시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아두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 맡겨두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고 죽을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우리 누군가의 의로운 사람이 주의를 하기로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눈먼 돈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뇌물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고 불법도로 흐르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5만원권 다 어디 갔어요 지금? 5만원권 지금 다 정치인들이 왜 5만원권 만들려고 빵빵빵 했을까요? 만원짜리 받으면 부피가 커지니까 5만원짜리 만들래요. 그 사람들이 노렸던 게 10만원짜리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에 5만원짜리가 시중에 없는 이유는 도박장으로 흘러갔거나 정치자금으로 흘러갔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돈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쌓아두셨다고요? 의로운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쌓아두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당사자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믿음을 주십시오. 당장은 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물매밖에 없다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믿음이 있으면 뭐가 따라와요? 승리가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도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셨어요. 3절 4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쉬게 하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뻗을같이 할 것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말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말씀이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물, 신의, 영, 복. 이 중에 고른다면 다 안 주고 하나만 준다면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보다는 시내가 낫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복을 선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의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을 때 그 생기와 뜻이 같아요. 푸뉴마, 숨, 생명이 된 자가 그 영이에요. 그 뭐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물도 주고 신에도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회복이 되면, 그 영이 회복이 되어지면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린 자꾸 나는 아직 사람 되지 않았는데, 나는 사람 되지 않았는데 뭐라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먼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는데 그 순서를 영을 먼저 회복할 수 있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맨 처음 기대하셨던 첫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대물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대물림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세상에 죄가 묻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대물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롭게 되신 인생, 새롭게 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아마도 에덴 동산에 허락하셨던 그 풍족함과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새롭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내려주시는 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어느 때라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마르는 일이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누리는 우리의 형통함을 보고 어떻게 돼요?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없는데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을 더 부러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많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평안한 겁니다. 아멘. 돈이 많아서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있어서 작은 것도 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통함을 세상 사람, 돈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더 부러워해야 돼요. 부자들이 우리를 찾아와야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야 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야 돼요. 우리 때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기를 받으리라. 이때 되면 누구나 그때가 되면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저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가 저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 다 같은 급으로 보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영에 복이 부어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야, 넌 어떻게 그렇게 돼? 모두가 사업이 안 되고 사업을 접을 때 우리의 사업은 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 우리 일어나서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바람보다 더 훌륭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그래? 학원도 안 보냈으면서 어떻게 그래? 야, 니네들은 학원도 못 갔잖아. 주일날 교회 가느라고. 어떻게 그래?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하면 그들이 물을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묻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공부해지면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기도하러 갈까? 우리 말씀 드리러 갈까? 우리 예배 드리러 갈까? 그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불렀던 노래, 들었던 노래 중에서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노래가 부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됐다 보면 할 말이 없으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된 데는 교회의 역할도 컸거든요. 지금 나랏돈 해먹은 많은 사람들 중에 섞여 있는 분들 중에서 언급되는 교회도 있고 언급되는 직분도 있으며 막 이래요. 그러니 다 그냥 넘어가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영이 새로워지기보다 돈을 많이 버는 그것이 간직인 줄 알고 내가 어떤 위치를 알면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이실 때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서울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기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으면서 사람들 많이 보니까 그 앞에서 올려드립니다 라고 했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는데 지금 막 검찰에 조사받는 모습을 보면 부끄러워 민망하고 속상하고 막 짜증나고 화도 나고 막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왔었어요. 그렇게 지지했어요. 그리고 그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 다음에 선거했을 때 대통령이 마음껏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뽑아놨어요. 그랬는데 나라가 이 지경이 됐어요. 이유로 교회의 책임이 없지 않아요. 성도들의 책임이 없지 않아요. 뽑아놨으면 책임지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불러다가 뭐예요? 간증해요. 무슨 자리에만 있었다 그러면 불러다 놓고 간증해요. 뭐 노래만 불렀다 그러면 한동안 조영남 씨가 간증 집회를 다녔다 그래요. 노래 잘하잖아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간증 집회 끝나고 나갔는데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랍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영이 새로워졌어야 돼요. 우리는 영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가장 받을 복의 우선순위에 뒀어야 되는데 우린 그게 둘째치고 눈에 보이는 복, 마셔야 될 물, 눈앞에 흘렀으면 하는 시내를 더 갈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셔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여러분,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뒀잖아요. 지금은 아무도 알파고를 못 이긴대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알파고를 이긴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바둑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막 하다가 이길 때 어디다 원래는 거기다 두는 수가 아닌데 이세돌 구단이 거기다 딱 놨는데 알파고가 멘붕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신의 한수.
사람이 어떤 뭐 알파고 가지고 있는 많은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를 허물어뜨리는 그 옆구리를 콕 찔러서 중심을 무너뜨리는 신의 한 수.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들어가면 야 그게 신의 한 수였네. 뭐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 교체를 딱 하면 야 그게 감독의 한 수였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껴두신 한 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가지신 게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시면서도 우리의 부족한 걸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로워지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신 겁니다.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스라엘 이름을 여수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신의 한 수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예요. 근데 그것이 신의 한 수가 되어야지 뭐가 되면 되겠어요? 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윷놀이 할 때 낙이 되면 되지. 어제 무한도전을 잠깐 봤는데 그 컬링 하잖아요. 근데 재미난 규칙이 하나 있더라고요. 선수를 서로 선수팀과 무한도전 팀하고 서로 뽑아갔어요. 뽑아가 섞였어요. 근데 한 명이 남아요. 정준하 씨가 남았어요. 근데 이 정준하 씨를 깍두기를 시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상대편이 망했으면 좋을 때 그 사람을 갖다 쓰는 거예요. 대부분 깍두기는 잘하는 사람을 갖고 균형을 맞추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워낙 못하니까 저 팀이 졌으면 하는 순간에 그 정준하 씨를 딱 세워서 쓰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신 게 아니에요. 마치 모두가 난처할 때 다윗처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미리 찜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물매 돌리는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뭐 오병이어를 대접하는 소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누군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찜해 놓으셨는데 아직 나는 그걸 몰라요. 뭐가 새로워지지 않아서? 아직 영이 새로워지지 않아서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예요? 부족한 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함께 해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데. 아직도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세를 쫓아갑니까? 그것 쫓아가면 십자가를 놔야 되는데 우리 십자가 붙들고 가야 되잖아요. 새로워진 영으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면 나머지 따라온다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어떻게 돕기를 원하세요? 어떤 타이밍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았던 타이밍은 모세가 왕자였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왕자였을 때가 아니라 그냥 양치기가 이제 익숙해졌을 때, 양치기가 익숙해졌을 때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도해 주셨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모세는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의 고백이에요. 저는 입이 뻣뻣하여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왜요? 말이 둔한 거예요. 바로를 설득시킬 능력과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복잡한 와중에 누굴 선택하셨어요? 말 못하는 모세를. 그랬더니 입을 지은 씨가 누구냐? 말을 입에 넣어주는 이가 누구냐?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모세만 모태에서부터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형 말 잘하게 하신 이유가요? 이때를 위하여 미리미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쓰실 것,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변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의 자식일 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일 수 있어요. 그러니 전 못해요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도 될까요? 라고 나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때 그렇게 하셨지? 왜 그때 그렇게 하셨을지 몰라요. 진작에 그렇게 하시지가 아니라 왜 그때 그렇게 하셨을지. 하나님의 수는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이한 일들로 하나님께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빅피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방송에서 빅피처. 아, 큰 그림 그리시네요. 이게 무슨, 이 의미, 이 행동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데 이게 뭐라 그래요? 나중을 위해서 해놓는 거예요. 빅피처. 큰 그림을 그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지금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시게 하고 그 직장을 가게 하시고 그 지역에 살게 하시던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내가 그 속에 하나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보이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깨달아지게 돼요. 아, 내가 나의 역할이 무엇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시고자 하는 큰 그림을 여러분의 욕심으로 인해서 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과 아벨처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처럼, 노아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구원의 큰 그림을 망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앞에 물을 주며 시내가 흐르게 하며 영을 또 복을 우리 자손과 후손에게 부어주실 때에는 대물림하시고자 하는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시면 돼요. 감동하심에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뭐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탁월한 것 아니겠어요? 속썩이지 않고요. 가끔 보면 사람이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게 아니라 개가 사람을 데리고 산책하는 거 보시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객이 전도됐다 그래요. 개가 막 끌고 가요. 사람 막 끌고 가면 막 엄마든지 딸이든지 막 소리 지르면서 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끌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신다면 영이 새로워지는 일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니까 목마를 때 물을 주실 것이고 그걸로 부족하면 여러분의 삶의 앞에 시내가 흐르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믿음만큼 충분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에 한몫할 수 있는 큰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죠.